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으로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가을이 왔죠. 올 추석은 좀 이른 추석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가을에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고 생활하기 참 날씨가 좋죠. 오늘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대변하는 일이고, 제사장은 반대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는데 제사장이 그 일을 맡고 있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마음에 짐이 많죠. 백성 편에서 섰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그것도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이 희망적이지가 못하니 예레미야는 마음이 늘 편하지가 않았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모세가 그렇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죠. 늘 자신의 육신의 안녕을 위하여 한 사람 내 삶만 편안하면 된다라는 그런 삶에 초점이 없어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육신의 안녕과 한 개인의 가정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데에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건 아니죠. 적어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다는 것은 또 희생한다는 것은 또 가족도 같은 마음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와 양들을 양육하는 데에 내 생애를 보내겠다 하는 삶이 목회자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12제자에 대해서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2제자의 삶이 녹록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 순교자의 삶을 살죠. 초대교회 가도기에서는 뭐 그런다고 쳐도 오늘날에 있어서 목회자만 뭐 12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신자의 삶이란 자기 육신의 안녕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물질적인 안락함을 위하여 산다는 게 없어요. 그것이 내 꿈이라면
어떻게 신자의 삶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오랜 시간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제 핵심만 보고 오늘 보고 다음 주 보고 해서 예레미야를 마치겠어요. 그 예레미야 다음 에스겔, 다니엘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로서 이제 일단락을 짓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일단락을 줘요. 모세를 통하여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율법을 부여받고 계약을 맺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마.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근데 정체성을 밝히죠.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 나는 그런 종살이 하던 너를 택하여 이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시내산에 모이게 일단 모여서 율법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 너희를 이끌어 살려내신 종살이 하던 너를 이끌어낸 것은 나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맺은 지 수백 년이 흘러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일단락이 지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거를 알게 된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식들과 아내와 부모님께 알릴 때는 얼마나 신이 났어요. 뭐 어디에 합격했다, 뭐가 성공했다, 뭐가 잘 됐다, 요번에 무슨 중요한 일이 해결됐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는 속히 전하고 싶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슬픈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입장이라고요. 지금 그런 입장.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살펴보겠어요. 예레미야 25장.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4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여호와김 4년,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원년,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이 통치한 지 4년 됐고,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인 북방의 바벨론에는 누가 왕이었느냐? 느부갈네살. 느부갈네살, 이름도 참 포악하게 들리죠? 느부갈네살 왕 원년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왕의 원년이라는 것은 이제 통치 1년이라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실제로 말씀을 전달할 때 그 기간이 2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23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반복되어 나오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라.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3 때 선생님이 반복하여 얘기하죠. 이건 중요해. 이거 반복해서 막 계속해서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한다는 건 뭐예요? 수능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수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학원을 다녔을 때, 입시 학원에 다녔을 때 유명 강사는 항상 뭘 했어요? 이걸 코미디언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차용했는데 빨간 줄 쭉 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 여기다 빨간 줄 쭉. 돼지고리 땡땡. 이게 그 유명한 강사의 어투였어요. 빨간 줄 치고 돼지꼬리 땡땡. 이거는 뭐냐면 수능에 나온다는 뜻이죠. 계속 중요하다고. 빨간 펜으로 밑줄 치라는 거죠. 밑줄 짜. 돼지고리 땡땡. 이걸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이제 입시학원 유명 강사는 늘 학원에 매여졌죠. 막 뒤에 서서 듣고. 그런데 예레미야 23년 동안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밑줄 짝이 어디다 치겠어요?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3절, 4절, 7절, 8절 반복해서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오잖아요. 듣지 아니하였으며. 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안 들으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목청껏 외치면 뭐예요? 안 듣는데. 들으려고도 관심이 없어요. 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계속 외치잖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 이 세상은 문을 닫을 때가 온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문 닫는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의 기본 사상이에요. 철학의 기본 전제. 추락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야 날랐으니까 추락이라는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다 날개가 있다. 그게 기본적인 철학적 사고의 전제잖아요. 시간이라는 시작은 끝이 있는 것이고, 창조라는 것은 종말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시작은 죽음의 문이 닫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면 닫히는 문이 있는 거예요. 네, 닫히는 문이. 그게 철학적 기본 사고예요. 이 신앙에도 기본 사고예요. 그게.
그러면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착함이 있으면 악함이 있는, 선함이 있으면 악함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조건이. 어떻게 했을 경우 이렇게 하게 되리라. 그리하면이죠. A 하면 B 하리라 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A 하라. 그리하면 B 하리라. A 하지 못하면 고로 이렇게 되리라. B 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를 보내리니 믿지 않은 자는 멸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그 말은 반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대비적인 말이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믿지 않은 부분. 그걸 이제 망각하더라고. 믿지 아니하면. 선지자들이 공통된 말은 돌이키라. 뭘 돌이키라는 거예요? 개가천선하라는 거예요? 착해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바른 삶,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한 삶은 당연한 열매지만 성경에서 돌이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가나안 백성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에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았느냐?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았다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주시고 수많은 사막 그 광야에 적들이 있었지요. 아말렉, 모압, 암몬 이런 수많은 부족들과의 전쟁 속에 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느냐? 농사 짓는 가나안 부족들이 있는데 그 농사 짓던 그 부족들은 뭐를 섬겼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요. 그래서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비와 햇빛을 주는 태양신을 농사신이란 말이에요. 농경신. 그리고 아세라는 뭐예요? 다산의 신. 다산. 풍요와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농사가 잘 되고 다산과 아이들을 많이 낳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윤리적 신이 아니에요.
그냥 잡탕이 되는 거예요.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몰렉은 뭐냐면 자기 자식을 공양 이제 제사를 지내죠. 인신제사. 그래서 결국은 그 부족이 안녕을 기원하고, 여러분 뭐 300이라는 영화에서 고대 영화에 보면은 인신제사들을 하잖아요. 그게 몰렉신이라고요. 몰렉신. 그리고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건 다 신에 대한 재앙이거든요. 파리 신, 개구리 신, 메뚜기 신, 나일강의 신, 어둠을 주니까 그 태양신,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을 지탱하던 신들을 하나님이 제압하는 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갔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다고요. 그들의 신전에는 풍요를 기원하고 비를 기다리는, 기우제를 드리는, 그래서 동물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또 다산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그 신전에는 수많은 창녀들이 그 사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사제들은 창기와 같은 일을 했거든요. 네. 농경에 지친 남정네들이 아세라 신을 모신 그런 신전에 가서 그 사제들과의 난잡한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그 노동의 힘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대에는 그게 가치였죠. 그들에게 사제들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자라는 한 아내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일부 다처주의고, 어떤 여자들을 통하여 생산을 많이 해서 다산. 그래서 아세라 신의 형상은 젖가슴이 수십 개를 이렇게 달린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전의 벽화는 다 성행위의 형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해놓은 게 그들의 신전의 벽화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도덕적 윤리적으로 괴로워하지를 않아요. 당연한 걸로 알죠. 당연한 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십계명에 있듯이 뭐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십계명을 준 고대 사회에 십계명을 준 여호와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신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첫째로 뭐예요? 부모를 섬기되 내 아내 한 사람만 봉사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옆집의 여인을 탐내지 말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탐내지 말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5개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개는 인간 사회를 위한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알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또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하나님에 관한 5가지 계명, 나머지 5가지 계명 중에 가장 먼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부모 공경,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내 아내와 한 여자를 아내 삼고 옆에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고대 때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고, 그래서 진리는 뭐라 그랬죠?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성.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은 막 집단 섹스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예? 예. 일부 다처주의도 있고, 막. 하여튼 윤리적이지가 못해.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막 그 맹신하게 하고, 직장도 뭐 버리라 그러고, 어떨 때는 그 그룹 활동을 하라 그러고, 뭐 단체 활동, 이게 다 이단 사이비의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윤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 보면은 교주가 그 신도들을 못된 짓을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개신교 큰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 청년들을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그루밍 섹스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뭐 자기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보면 다 윤리성에서 문제성이 많아요. 그 윤리성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 돈, 전국의 땅을 산다든지 재산을 형성한다든지, 그래서 교주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모 교단은 기업이 많잖아요. 기업. 그래서 막 집단 결혼식하고, 예? 쌍쌍이. 그리고 교주가 정해준 자와 혼인을 해야 되는 이런, 하여튼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 조금이라도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 그건 보나마나 이단 사이비예요. 여러분, 예? 교회도 보면요, 헌금의 투명성이 없다. 약간 사이비로 보면 돼요. 예? 약간 저 교회 이상하다. 약간 저 어둡네. 공개적이지 못하네. 투명하지 못하네. 윗대가리 몇 명만 안 해. 장로 목사들만 뭘 안 해. 이상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사이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교회가 다 그 교회 성경 갖고 해요. 목사들이 말은 그렇듯하게 해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이 회비를 걷어서 어디 놀러 갔다. 10만 원씩 내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돈 누가 맞지요? 야, 네가 해. 총무 맡아. 요번 여행 동안에. 그러면 10만 원씩 7명이 걷었다. 그럼 70만 원이면 계산을 쭉 해갖고 뭐에 얼마 영수증 다 첨부하고 지출은 얼마 해서 얼마 남았어 하고, 야, 한 돈 10만 원 남았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식사하자 라든지 뭐 해서 그 돈을 털어버리고 보고를 하잖아요. 여행 경비 얼마 쓰고 지출은 얼마인데 얼마 남았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안 한다? 담임 목사하고 장로 몇 명만 한다? 구린 거예요, 그건. 아무리 그럴듯하지요? 웃기지 말라 그러는 거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다? 그거는 성실하든 건전하든 개혁적이든 아무 뒤에 말이 필요가 없어. 뒷말이 필요가 없어요. 짝퉁이야. 그건 짝퉁이고, 헌금을 전 교회는 공개를 안 한다? 이제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윤리성이 없는 거죠. 그거를 한 교회가 그런데도 전 세계적인 조직체가 있어요. 또
아시죠? 말만은. 전 세계를 하나의 조직으로 하는 종교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수뇌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몇 조 이상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정치화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또 이렇게 흐르는 거지. 이단 사입이. 예. 가나안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나쁜 짓은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못 견뎌.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돼. 그래야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내서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다산을 하고 니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는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배운 게 뭐냐? 여호와 신을 떠나서 가나안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 바알 신도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는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너무 신앙에 빠져서는 안 돼. 야, 너 뭐 교회를 그렇게 맹신하냐? 종교도 대충 믿어야지. 그러잖아요. 그 말에 현혹이 돼. 세상 가치관도 오케이. 또 일주일에 하루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교회에서 와서도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양다리 거치는 거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지 뭐. 인간들이 다 그래요. 욕심이 많은 거지. 욕심이 많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성경 말씀도 믿고 점쟁이 말도 믿어야지. 불안하니까 가서 점도 한번 쳐봐야지. 사주팔자도 봐야지. 이사 가는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라 그러나? 찝찝하네. 무당말이 찝찝하네. 다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시류에도 그래 그렇게 맞춰서 살고, 신앙도 버릴 수는 없고. 모르지, 혹시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겁나니까 교회에도 한 발 얹어놓고 세상에도 한 발 얹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항상 무슨 문제냐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다른 신을 섬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뭐예요? 너희들이 만든 거, 목상. 하나님 눈에 보이던가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신상이 없잖아요. 무슨 어떠한 상이 없잖아요. 상. 어디다 대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뭐 십자가가 되게 거룩하니 거기서 탁 하고, 제단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단이라 그러고 거기 올라갈 때도 목례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대.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고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올라가고. 하여튼 별 이상한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목사들로부터 배워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인 양 믿어왔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 가짜예요. 그런 게 어딨어. 성경에 없어요, 그게. 예? 성전 자체가 없는데 무슨 제단이고 강단이 뭐 성스럽고 거기서 무슨 기도하고 청소하고 십자가 보고 뭘 하고. 그 십자가가 뭔데, 그 떼도 되고 붙여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1년 선배 목사가
교회 공사한다고 가봤더니 십자가를 왼편,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오른편에다가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왜 십자가를 거기다 해요? 가운데다 하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할 때 십자가를 가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선배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엉뚱한 것만 배워가지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하는 거야. 목회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배워온 거 그대로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려 하였으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그럴 수 있어, 에이 어떡하냐,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러시지 않아요. 노를 격동하시는 거예요. 노를 격동해. 예? 하나님은요, 너는 내 아내라 그랬잖아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눈에 맞아서 바람 나면은 눈에 불이 나고 노가 격동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은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 그랬는데,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것들. 아버지도 한 분이요, 아내도 하나요, 남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잖아요. 독생자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서 보낸 예수 외에는 보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내아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먼저 온 자도 절도요 강도요, 나중에 온 자도 절도요 강도예요. 자기가 교지고 신이다 그러면은, 구세주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건 다 절도요 강도예요. 예수님 외에 내가 인류의 구원자다 해서 생긴 종교들 다 절도요 강도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너무 기독교는 파라독스해, 너무 독선적이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목사는요, 내 생각에 그래? 너무 기독교가 파라독스하고 독선적이야, 왜 자기네만 옳다 그래? 사실 그것은 제 사상하고 제 성향하고는 잘 맞진 않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상 내 말을 전하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전해요? 나 외에 온 놈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하나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와 성령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 말이 안 믿어지고 성량이 안 맞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끝장나는 거지. 이단 사이비 믿고 우상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끝날에 아구땜하고 슬피 울고 이를 부드득 갈고 아이고야 해야 소용없어요. 왜? 싫다고 갔는데 보험을 뿌리치고 간 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남자가 여자를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세레나데를 부르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싫다고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싫다고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라 하다가 결국 안 믿으면요, 그곳에서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계속 말하는, 내 말을 안 들었잖아.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 곧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 세계 패권국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종,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쓰고 이방 왕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방 왕도 어떤 일에는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방 사람도 쓴단 말이에요.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이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켜가지고 그 모든 나라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다를 치는 거예요. 유다를 쳐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나와요.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끄쳐지게 하리라.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는 유다 땅에 어떤 삶이 있었어요? 막 기뻐해서 놀죠. 기뻐하고, 네? 맨날 잔치 벌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파티 열고, 만난 지 100일 됐지? 우리 결혼 10주년, 20주년, 내 생일, 나 환갑 생일, 막 잔치를 벌이고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들의 결혼식, 친구 애들의 결혼식,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 맷돌은 잔치할 때 맷돌 갈아서 부침개도 하잖아요. 잔치 음식 만들잖아요. 등불을 붙여가지고 밤새 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끄쳐지게 하리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25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70년이 딱 등장하는 거죠.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모든 이방 민족과 유다도 침공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몇 년 동안? 이놈들 한 70년을 고생을 해봐야 정신이 들겠구나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대충 끌고 가. 그리고 포로 생활을 좀 해봐.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날 70년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언의 정확성이에요. 그게 예언의 정확성.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 이루신 날을 어떻게 생각해 봐라.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대충. 이 무당들은 대충 하죠. 올해 물 조심해. 다 물 조심해야 되잖아. 예? 구설수가 있어. 구설수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잖아요. 여자 조심해. 여자 조심해. 교통사고 조심해. 교통사고 점이 쳐지네. 교통사고. 대충 한단 말이에요. 대충. 그러면 겁 집어먹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 드려야지. 신을 달래야지. 액을 없애야지. 500만 원만 내. 하고 덜컥하고 했다? 찝찝한 거죠.
아이고 이거 더 큰 게 있네. 그러면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떡하죠? 1,000,000원짜리 해야 돼. 500만원짜리 했는데 1,000,000원짜리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아야 돼. 천신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예? 굿해야 되는 거예요. 굿. 그 무당말은 잘 듣는데 정확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왜 안 믿지? 니네 멸망하게 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바벨론 왕으로부터 70년간 그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정확한 메시지. 그거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서로 썼잖아요. 문서화 됐잖아요. 문서. 기록하여 놓아라. 기록해 놓아라. 점쟁이가 무당이 기록해서 긴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요? 다 반말 찌꺼리 하고 젊으나 늙으나 반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게 다니엘서에. 다니엘은요, 이제 에레미야 끝나고 에스겔 다니엘을 공부할 텐데, 다니엘은요, 요한계시록하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디테일한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인류의 그 지구의 종말까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정확한 날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근데 이 다니엘서도 역시 다니엘은 어떻게 깨달게 됐다? 그걸 9장에 보면 나와요. 9장, 다니엘서 9장.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다니엘서 9장.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이건 항상 성경 앞에 아까도 보이죠. 느부갓네살 원년에, 누구누구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오죠. 몇 년 통치하에. 이게 뭐냐면 세상 역사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계산해 보라. 세상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적 섭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AD 30년 6월절,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구약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어도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면 되는데 언제 돌아가시기로 예언됐다고요? AD 30년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돌아가셔요?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니까. 피를 뿌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예수님이 죽는 제사거든요. 그게 대충 언제 죽어도 된다? 아무튼 봄에 죽지 뭐 여름에 죽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6월절 AD 30년. 그러니 기독교 예언은 수천 년이 지나도 정확한 날짜가 있다니까요.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그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게 어디 있다? 다니엘서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다니엘서를 공부 안 했다? 그거는 반쪽만 공부한 거예요. 반쪽만. 다니엘서를 철저히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이랑 딱 보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인류에게 당신의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냥 미국, 중국, 대한민국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함께 당신의 인류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하여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나라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요,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독립한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여 나라가 결성되니 이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 앞에 제3성전을 지어 제사를 드리기를 열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6교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6교시가 끝인데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6교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6교시. 6교시 하면 곧 뭐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종례하고 땡 치는 거예요. Go home. 홈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Go to home. 우 to the 영 to the 우. 우영우. 우 to the 영 to the 우. 그러니까 항상 재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 이상문 태어났으니 이제 60세의 삶을 살았잖아요. 살아온 기간이 많아요. 살아갈 기간이 많아요. 살아갈 기간 별로 없다고요. 이제 종말을 향해 곧 죽어요. 저는 내년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 있는데 살아온 날보다 짧다 이거예요. 6교시를 사는 거예요. 6교시. 근데 성경에는 이런 정보가 다 숨어 있다고요. 어떻게?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 이걸 컴퓨터로 인류 역사 조사해 보잖아요. 이거 메데파사니까 이건 페르시아거든요. 지금의 이란 역사에 보면은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던 연도가 몇 년도냐 하면 옛날엔 아주 복잡했거든요. 태양력, 태음력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 갖고 딱 입력시키면 쫙 나와요. 컴퓨터가 입력시키면 딱 나와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점쟁이들도 예전에는 60갑자를 갖다가 다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요. 사주팔자 공부하려면요. 그 철학관들 있잖아. 그거 공부하려면 몇 년이 걸렸대요. 그걸 습득하고 외워야 되고 습득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앱이 나와가지고 그냥 딱 컴퓨터에 입력하면 쫙 나온대요. 그 앱이 10만 원이래. 예, 내가 좀 알게 된 지인이 그 강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목사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해가지고 명리학. 그 사람은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명리학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전엔 이걸 외우느라고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앱이 나와가지고 출생 연도만 딱 넣으면 착착착 나온대요. 그 앱이 10만 원이래. 그래서 요새 철학관이나 뭐 점 봐주고 이름 적어주고 사주팔자 해주는 사람들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금방 배운다는 거예요. 컴퓨터만 좀 할 줄 알면. 그래가지고 부평역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텐트 같은 거 하나 쳐놓고 뭐 궁합 봐줍니다. 뭐 운세 봐줍니다 하잖아요. 10,000원 주면은 하잖아. 그리고 사주 카페도 있잖아요. 사주 카페.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발달되니까 뭐 사전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상한 데로 나가면 시간만 가고.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서책이란 말은 그 당시에 기록해 내려왔단 말이에요. 에? 정확하게 무슨 성경 구약 39권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집필된 게 아니라 구전되어 조각조각 서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서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뭘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서책을 통하여. 근데 다니엘이 어떤 서책을 봤느냐? 예레미야 서책을 봤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서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서책을 보니까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는가? 벌써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왕도 몇 번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 때 되니까 이 말은 다니엘이 70년 아직 전이라 그랬잖아요. 70년 전이겠지요? 왜냐하면 예언에 70년으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는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70년 되기 전에, 제 생각에는 뭐 한 1, 2년 됐다고 생각돼요. 그때 누가 깨달아 알았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다 알았어요? 성경책을 공부하다 알았어요? 성경을 보고, 서책을 보고 깨달아 알았으니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 몇 년으로 알게 됐다?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25장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공부하게 됐다고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보다가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바벨론 곧 해방되어 우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겠네? 몇 년 안 남았네?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하, 이게 몇 년 안 남았구나. 뭐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몇 년 안 남았구나. 이런 정보들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그런 예레미야 예언처럼 숨어 있단 말이에요. 네?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몇 년 며칠.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71회가 작정되었느니라. 네? 인류의 역사와 유대인의 역사는 70년으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71회로 작정되었느니라. 지금 그거 공부할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다니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런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사인이 뭐라고요? 실체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실체 이스라엘이. 근데 1948년에 두둥 하고 이스라엘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마감을 하거든요. 인류 역사의 마무리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란 엄청 중요하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있는 중동의 전쟁,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이런 걸 예의주시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되 그건 기본이고 인류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때가 오니 그 때를 예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가족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가부와 고아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고 나를 들여 타인을 살리면서 이런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라 한 말씀도 있지만 다른 말씀에는 뭐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 때를 기다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예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며 예수님 재림할 때를 기다리며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말에 치중되어서는 안 되지만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참 진실되게 하되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와 그날을 기다리라는 날도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70년으로 바벨론 포로는 예언되었구나 이런 말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걸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 일단 문을 닫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에 대해서는 건너뛰는 거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일단 뭐라 그러죠? 브레이크아웃이라 그래요. 그 식당도 저녁 장사를 위해서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쉬는 시간. 이스라엘 역사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까지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귀환의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들의 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포로 귀환으로부터의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날씨도 선선해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내시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말씀, 진리의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